하나님께서 2019년 3월에 대전에 예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종으로 이전 오면서 오늘까지 4년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까지 예번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이 교회가 서기까지 든든한 받침이 되어서 동역하여 기도로 지원해 주신, 또 물씬 양면 곁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인구 감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수도 적어지고 숫자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번 교회는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또 우리의 후손들, 자손들 대대로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예배입니다. 그때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불안하죠. 걱정과 근심, 염려가 많은 세상이고, 또 한탄하기도 하고 또 한숨을 쉬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또 잠잠했던 이제 중동의 전쟁이 발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기습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전에 하마스 그 공격에 아마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 아주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스라엘도 보복 전쟁을 지금 감행한다고 시시각각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 또 산불도 또는 폭우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그 지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가까이서 나에게 어떤 인간관계 또는 학교나 사업장, 직장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들, 변화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아주 불안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그 안에서 이제 그 의견이 다른 문제로 충돌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 다른 사람 의견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높여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예배 공동체를 그 지체들에게도 불안이 느껴지죠.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곳인데, 그럼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지켜주시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켜주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또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 혼란스러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자들답게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굳게 서다, 또 진실되게 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원래 어떤 때에 사용되었냐면,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초소에 계속 그냥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그냥 서 있으면 언제 적군으로부터 총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막 불안하거나 막 만절부절하거나 막 엎드리거나 섰다가 막 도망도 다녔다가 해야 하는데, 주 안에 서는 자는 굳건히 그렇게 설 수 있다. 왜냐 하면은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병곡이 오더라도 피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서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안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설 때 평안이 내게, 그 평안이라는 건 환경 어떤 문제 해결에서부터 오는 평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면 1번 우리 정체성의 입장에서 영, 혼, 몸,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유 안에 산다 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에 요동하기보다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견고한 반석이요 또 요새가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서 뭐 하겠어요? 말씀을 먹고 주의 임재 아래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에서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이 주 안에 서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 선 것이겠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하노라. 네,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는 것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뭔가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정도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흔들거리고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에 교회 전체가 함께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예본교회 안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리더가 자라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이고 또 한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김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으면 예본교회라는 한 교회에 두 사람의 목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언제 어디서나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서로 성향이나 생각하는 것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면 이 퍼지는 영향력, 파급 효과는 크겠죠. 교회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방향에 맞추어야 할지를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의 두 성도 유디아와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모든 성도 안에서 주 안에 서기 위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늘 깨워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작한 예봉교회가 흔들리고 그냥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등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제는 다양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가족만 품을 게 아니라 이제 이웃과 또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품어야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서로의 주장만을 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름은 인정하되 또 서로 각각의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그렇지만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또 성령이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이 예배소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띠를 서로 함께 묶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푸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모두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순복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여기에서 저 여인들 또 클레멘드 그 외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함께 바울의 멍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을 위한 멍에를 함께 메고 복음에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도우라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여인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을 도우면서 한 마음이 되고 또 이들을 도우라 한 걸 보면은 이들도 뭔가 지금 그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이것을 예봉교회에 적용한다면 먼저 김태진 전도사와 신정희 목사 이 두 부부 목회를 하기 위해선 항상 깨어서 보아야 할 것이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영으로 움직이며 말하며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늘 깨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클레멘드 또는 그 외 나의 동역자들 그런 자들을 그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동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서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삶이 서로 돕고 양보하며 서로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억지가 돼요. 그냥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노동이 되어지고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마치 피하고 싶은데 억지로 힘든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쁠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네,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관계는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기쁨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 가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없으면 시작은 조금 하다가 어떤 의무감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기쁨이 크고시 없고 의무감만 남는다면 지속되어지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를 기뻐함이 힘이라. 우리의 능력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협력의 관계도 기쁨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번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서로 한마음 되어서 협력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 예번교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관용이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로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평정을 유지한 상태를 관용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용은 영적인 인내다. 뭐라고요? 관용은 영적인 인내다. 네, 관용은 그냥 너그러움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자신의 어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신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지 않았고, 바울은 영적인 인내를 불신자들, 이방인들, 또 바울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영적인 인내를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관용을 이미 우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하기를 또 뭔가 관용을 해야 된다 이런 더 뭔가 갖춰야 된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불신자든 아니 핍박하는 자든에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때, 나타낼 때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면서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섰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굳게 선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염려와 막 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바닥에 막 쭈그리고 앉아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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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결국 이루어질 때 그 감동까지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곧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삶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염려를 중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눈앞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나의 환경을 둘러싸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초조,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stop, 염려하지 말라. stop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그 상황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 염려할 일이 안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 염려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지 말라. stop, 멈추라는 것입니다. 염려란요. 한번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염려하면요, 염려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렇게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게 얽히고 설킬 뿐만 아니라 이제 미궁에 빠져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왜요? 문제 자체만 크기 때문에.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영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빼앗습니다. 그러면 탈진하게 돼요. 결국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염려 스탑 하면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주님 주신 소리를 넣어야 돼요. 주님 주시는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라는 것은요, 내 상황만 아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의 공간이에요. 기도는요, 뭐 한 자리에 어떤 물론 골방 기도도 필요하지만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뭐 설거지하면서도 우리 누구죠? 설거지하면서 응답 몇만 번 받은 조지 물련은 또 기도 응답한 또 지금 누가 잊어버렸네. 잔느기요? 물론 잔느기용도 있고 또 주방 일을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네네네 로렌스 형제인가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간증들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하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요. 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면 세상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코드와 나의 코드가 맞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전달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하세요. 주님께 많이 물으시고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염려함으로 걱정,
하는 대화, 물론 나의 그 심령을 토로하는 것도 있지만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말만 두두두두 하고 기도 시간 아하 기도 시간 채웠다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들어야 합니다. 앉아서 주님의 뜻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나의 귀를 쫑긋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요, 어떤 인간 스스로 힘써서 애써서 막 만들어내진 평강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이런 걸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킹덤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막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 어머 웬일이야 이런 걸 주시고요 하는 그런 평강. 이 세상의 평강하고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는 평강이 임할 때 그럴 때는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나를 그렇게 요동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얼마 전에 잃어버린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았습니다. 평강. 그런데 평화가 주어졌죠. 그런 거는 근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당장 생기는 건 좀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평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물건이 있으나 없으나 뭐 어떤 일을 내가 지금 성취했으나 때로는 곤두박질 치고 실패했거나 그냥 결국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쯤 알고 그냥 연연해하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걸어가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결국 믿음대로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느 날 성취하신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주어진 평강,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생각에서 오는 여러 불안,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우리 생각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보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장착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는 지금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중에 하나가 참되고 옳은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 참되고 옳은 것 하면 거짓되는 반대 개념이 금방 떠오르죠? 뭘까요? 참되고 옳은 것의 참되고 옳은 것의 반대 개념? 거짓. 네, 거짓 또는 뭐 허상, 허위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참된 것, 진실한 것 그렇게 또 진리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네, 참된 것, 옳은 것은 진실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과 악 그런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과 생각으로 점점점 이제 우리도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면 그 육신의 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과 평안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경건이라는 것은 정결하고 또 연결되는 단어이죠. 경건은 그런데 존경이라는 또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것 생각합니다. 경건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생각. 경건한 생각. 어떻게 하는 거 경건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뭔가 거룩하고. 네, 맞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것. 그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 말씀하시죠.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런 말씀하시죠. 땅의 것에 매이는 이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은 또 죄가 없으시고 흠없고 정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경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경건한 삶은요, 정결한 삶은요,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부터 존중을 받아요. 경험해 보시나요? 물론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훈련의 단계에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정결과 그리고 거룩함을 가진 그리고 또 경건함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주변에서 알아봐요. 그런 걸 경험 못 하시나요? 저 사람은 뭔가 세속적인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네. 그런 걸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또 말해주기도 하죠. 계속해서 8절 보시면 바로 그런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다, 호의를 받을 만하다, 매력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과 행실이 따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예번교회 모든 성령님들, 우리 김태준 전도사와 신명일 목사부터 먼저 주 안에 굳게 서고 또 주 안에서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 삶이 일상의 삶이 되며 성도로서 이것들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그렇게 권면해서 우리 모두 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